성령께서 우리를 고립으로 이끄시는 이유 평화로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순간에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의 삶,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깊은 고독의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쉴 틈 없는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잠시 멈춰서면 세상은 나를 빼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아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 고립의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만남의 장소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손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빛을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때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시는 그 깊은 뜻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약합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싶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며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완전한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상처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위로는 잠시의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사람에게 기댄 마음이 더 큰 상처와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의존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고립이라는 훈련의 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고립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화살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고통의 시간은 비로소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흔들리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은 한 영혼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말로만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망설여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가까이 손 내밀고 계신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외로움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영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낯설게 만듭니다.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이 멈춘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며 우리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립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수술하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훈육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내면의 불순물들을 드러내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애써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기억, 외면해왔던 깊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은밀한 죄악들이 고요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의식조차 못했던 내면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회개 없이는 참된 회복 또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란 단순히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시 결단하는 영적 전환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고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고립 속에서 펼쳐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밝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치고 귀에 익숙했던 찬송가 가사가 눈물과 함께 심장에 박힙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찔림과 떨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결함의 시작입니다. 고립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지고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평강을 더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이후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어 분별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축복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혹은 내가 비난받을까봐 결국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며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도록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개입입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 엇갈리며 함께 있어도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독이 되는 관계,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관계들로부터 우리를 부드럽게 분리시키시며 진정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력을 앗아가는 관계들을 정리하십니다. 가지치기의 순간에는 아픔이 따르지만 그 손질은 결국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사랑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러한 고립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만남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회복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더 좋은 만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사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 답을 사람들의 인정이나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무게와 깊이를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고립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고립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양을 치며 과거의 교만과 혈기를 모두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불과 바람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혹독한 고립의 시간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준비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명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먼저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고립의 시간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외로운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기고 준비시키는 거룩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안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사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고립은 우리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나의 재능이나 경험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내면이 바로 이 시간에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단절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위대한 목적을 위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5번째,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소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평가들. 이처럼 정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귀는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요란해서 조용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아시기에 때로 우리를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고요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맹렬한 불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분명함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파수에 다시 채널을 맞추도록 도우십니다. 고립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구절들이 새롭게 읽히고 익숙했던 찬양이 가슴 깊이 파고들며 단순한 기도가 뜨거운 눈물로 이어집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소음 때문에 미처 반응하지 못했던 성령의 부르심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비로소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 안에 불안과 조급함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6번째,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원만한 관계, 넉넉한 재정,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부족하더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차단된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억지로 참아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고립이라는 훈련소로 보내십니다. 고립의 시간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응원해주던 목소리들, 내가 성취했다고 여겼던 결과물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까지도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만족입니다. 누가 함께 있든 없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경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립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철저히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텅 빈 느낌이 드십니까? 그 자리는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불필요한 의존을 걷어내고 오직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할 때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립으로 이끄시는 6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시며 관계에 분별력을 주시고 사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 소리에 둔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립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치 속에서의 시간과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무 움직임 없는 정지의 시간이지만 그 어둡고 조용한 고치 안에서는 가장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립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지고 새로운 정체성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는 거룩한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고립의 터널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저희를 더 깊이 만나시고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상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고립으로 이끄시는 이유 평화로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순간에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의 삶,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깊은 고독의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쉴 틈 없는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잠시 멈춰서면 세상은 나를 빼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아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 고립의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만남의 장소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손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빛을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때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시는 그 깊은 뜻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약합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싶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며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완전한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상처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위로는 잠시의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사람에게 기댄 마음이 더 큰 상처와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의존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고립이라는 훈련의 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고립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화살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고통의 시간은 비로소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흔들리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은 한 영혼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말로만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망설여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가까이 손 내밀고 계신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외로움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영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낯설게 만듭니다.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이 멈춘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며 우리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립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수술하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훈육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내면의 불순물들을 드러내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애써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기억, 외면해왔던 깊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은밀한 죄악들이 고요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의식조차 못했던 내면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회개 없이는 참된 회복 또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란 단순히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시 결단하는 영적 전환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고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고립 속에서 펼쳐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밝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치고 귀에 익숙했던 찬송가 가사가 눈물과 함께 심장에 박힙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찔림과 떨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결함의 시작입니다. 고립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지고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평강을 더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이후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어 분별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축복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혹은 내가 비난받을까봐 결국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며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도록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개입입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 엇갈리며 함께 있어도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독이 되는 관계,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관계들로부터 우리를 부드럽게 분리시키시며 진정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력을 앗아가는 관계들을 정리하십니다. 가지치기의 순간에는 아픔이 따르지만 그 손질은 결국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사랑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러한 고립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만남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회복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더 좋은 만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사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 답을 사람들의 인정이나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무게와 깊이를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고립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고립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양을 치며 과거의 교만과 혈기를 모두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불과 바람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혹독한 고립의 시간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준비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명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먼저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고립의 시간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외로운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기고 준비시키는 거룩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안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사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고립은 우리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나의 재능이나 경험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내면이 바로 이 시간에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단절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위대한 목적을 위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5번째,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소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평가들. 이처럼 정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귀는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요란해서 조용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아시기에 때로 우리를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고요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맹렬한 불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분명함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파수에 다시 채널을 맞추도록 도우십니다. 고립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구절들이 새롭게 읽히고 익숙했던 찬양이 가슴 깊이 파고들며 단순한 기도가 뜨거운 눈물로 이어집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소음 때문에 미처 반응하지 못했던 성령의 부르심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비로소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 안에 불안과 조급함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6번째,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원만한 관계, 넉넉한 재정,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부족하더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차단된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억지로 참아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고립이라는 훈련소로 보내십니다. 고립의 시간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응원해주던 목소리들, 내가 성취했다고 여겼던 결과물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까지도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만족입니다. 누가 함께 있든 없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경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립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철저히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텅 빈 느낌이 드십니까? 그 자리는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불필요한 의존을 걷어내고 오직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할 때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립으로 이끄시는 6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시며 관계에 분별력을 주시고 사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 소리에 둔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립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치 속에서의 시간과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무 움직임 없는 정지의 시간이지만 그 어둡고 조용한 고치 안에서는 가장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립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지고 새로운 정체성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는 거룩한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고립의 터널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저희를 더 깊이 만나시고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상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고립으로 이끄시는 이유 평화로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순간에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의 삶,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깊은 고독의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쉴 틈 없는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잠시 멈춰서면 세상은 나를 빼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아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 고립의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만남의 장소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손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빛을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때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시는 그 깊은 뜻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약합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싶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며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완전한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상처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위로는 잠시의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사람에게 기댄 마음이 더 큰 상처와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의존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고립이라는 훈련의 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고립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화살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고통의 시간은 비로소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흔들리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은 한 영혼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말로만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망설여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가까이 손 내밀고 계신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외로움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영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낯설게 만듭니다.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이 멈춘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며 우리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립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수술하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훈육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내면의 불순물들을 드러내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애써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기억, 외면해왔던 깊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은밀한 죄악들이 고요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의식조차 못했던 내면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